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임명이 되죠.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때 그는 백마를 타고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큰 깃발을 앞장 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입성하는 그 앞에 누워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성에 로마 황제가 신처럼 섬겨지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저항이었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사실 어느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탄다는 얘기는 승자라는 의미예요. 이긴 자가 타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다 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낮아짐, 겸손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그 힘을 과시하며 입성을 했던 총독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또 그의 마지막 말로는 참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중심에 있었던 이 빌라도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빌라도가 탔던 백마,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 새끼, 그런데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힘, 부, 그것을 자랑했던 총독 빌라도, 그의 처참하게 무너짐과 비참한 말로 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예수님, 그분의 높아지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자랑했던 백마를 탔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절에 대조가 되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타고 임하시냐 하면 백마를 타고 임하셔요. 만왕의 왕이다, 그 말.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그 말. 굉장히 역설적이죠. 성경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역설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의 현장입니다. 개인을 봐도 욥, 모세, 요셉, 다윗,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굉장한 역설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변화지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면서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마굿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마국간 말구유일까?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 이 세상에 가장 천한 곳이죠. 어느 누구도 눕지 않는 마국간 말구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 섬김, 그 헌신을 통해 바로 교만을 떠는 인간의 그 죄됨을 구원하셨다. 낮아지심,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가장 험악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 그곳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삽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인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리인지, 나를 드러내는 자리인지, 내가 받은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섬기는 자리인지, 우리를 돌아보아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빌라도는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내용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감사하며 섬김의 낮아짐의 자리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